할렐루야.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부활의 신앙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성지 순례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때 로마, 지금 이탈리아 그곳에 가면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동굴, 당시에는 무덤으로 사용했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핍박이 있자 지하 카타콤으로, 지하 동굴로 숨어 들어갔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 지하라고 하는 개념이 공간이 뭐 별로 안 될 것 같다고 생각하지만 몇백 킬로, 몇천 킬로 되는 그러한 지하 속에서 삶을 살고 있는 그러한 모습들을 지켜보았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안에 살면서도 그들이 견딜 수 있었던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활에 대한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인사가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한번 그 고백을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은 슬픔, 공포, 인생에 대한 실망, 고통, 절망 모든 것들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바로 이 부활이다라는 것입니다. 조니 에릭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17살 때 다이빙 선수였는데 다이빙을 하다가 그만 전신마비 환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다이빙이 너무 위험한 것 같아요. 이렇게 머리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떨어져가지고 물이 돼갖고 깊게 들어가면 되는데 이게 자칫 잘못하면 바닥에 이렇게 닿을 수 있거든요. 또 머리를 이렇게 부딪히면 죽을 수도 있고 전신마비가 될 수도 있고 아무튼 그런 전신마비 환자가 됩니다. 상상을 해보면 너무 끔찍한 것이죠. 아무것도 내 손이 아무것도 몸에 움직일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절망, 슬픔, 좌절, 눈물만 하염없이 자기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근데 여러분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을 합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그는 부활에 대한 그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영광의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바뀌셨다라고 하는 이 부활에 대한 그 본문을 보면서 그는 희망과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재활훈련을 통해서 목을 이렇게 조금 가눌 수 있게 됩니다. 몸을 가르면서 그는 입에다 연필을, 처음에는 연필을 놓고 붓을, 그림을 그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는 위대한 화가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 그림을 판매하여서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완전히 절망 가운데, 소망이 없는 가운데 그가 성경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발견하라. 내가 비록 이 땅에서는 육신의 내 자유 마음대로 움직이지 못하지만 나에게는 반드시 그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그 소망을 가지고 열심히 그림을 그리고 또 많은 장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는 사람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을 희망으로 바꾸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부활절을 계기로 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절망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좌절하지 마시고 희망을 갖고 다시 힘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성경이 명확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예수님이 살아난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부터 많은 예언들이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것도 예언되어 있지만 부활하실 것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시편 16편 9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완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구약에서도 육체가 다시 살아나실 것에 대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호세아서 6장 2절에도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요 고린도전서 1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읽어보면 다 부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15장 3절에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 이 성경대로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이 의미는 성경이 약속하고 예언의 그대로 이루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자신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네. 이거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그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죽은 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보니까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게 될 것이다. 예수님은 미리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7장 23절에도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저게 무슨 말이야? 사람이 죽고 다시 살아난다니?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들에게 명확하게 예수님은 성경에 죽었다 다시 살아나신다라는 것을 구약에도 간간히 우리들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내가 죽었다가 3일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살아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은 거짓말쟁이고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왔던 것처럼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헛수고하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영생이라는 것이 없다면 천국이라는 것이 없다면 믿는 사람들이 가장 불쌍한 자인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은 절대로 불쌍한 자들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다시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확실한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이 그것을 너무 명확하고 탄탄하게 예수님은요 한 번도 빈말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성경은요 과거에 예언된 대로 착착착착착착 예언되고 성취가 됩니다. 이사야서 53장에는 예수님이 고난받으실 것을 예고했습니다. 근데 이사야라는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활동했던 사람입니다. 700년 후에 일어날 일을 예언을 한 겁니다.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 겁니다.
구약 성경은 수도 없이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하고 장차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예언을 합니다. 그 예언이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아까 우리 전도사님께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성경대로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실 것을 성경대로 다 이루었듯이 예수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말씀하셨듯이 성경대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세상에 사랑이 식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강팍해지고 돈과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도 더하는 시대가 올 것이며 전쟁과 기근과 질병이 많은 사람들이 질병으로 죽을 것을 성경에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환경이 파괴돼서 많은 사람들이 죽을 것이라고 다 예언. 성경대로 여러분 역사는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은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부활이 여러분 확실한 이유 두 번째는 제자들의 변화입니다.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하니까 신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야 이분이 정말 우리가 기다렸던 메시아다. 그들이 생각했던 메시아는 로마의 그 식민지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서 다윗처럼 솔로몬 왕처럼 이 정치적인 그러한 사람이 나타날 것이라고 했는데 메시아 예수님을 바로 그러한 분으로 여겼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저분이야말로 우리의 배고픔과 정치적인 억압과 이 소외감과 이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쫓아다녔는데 어느 날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겁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실망을 합니다.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12명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보고 다 뿔뿔이 흩어져서 고기 잡는 사람은 다시 고기를 잡으러 갑니다. 다 뿔뿔이 흩어집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할 수 있는데 어떤 여자아이가 저 사람도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이야 내가 봤어요 라고 말했을 때 그 어린아이를 막 욕하면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또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나서 다 뿔뿔이 흩어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예수님이 수많은 군중들을 이끌었는데 내가 예수님이 정권을 잡으면 내가 거기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었는데 그러한 마음으로 쫓아냈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자 그들은 다 흩어졌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그들이 보았습니다. 베드로에게도 나타났고 의심하는 도마는 예수님의 몸을 보면서 손가락에 못 잡힌 손을 만져보기도 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성령을 체험하고 나니까 부활이 확신하다는 것을 눈으로 보았고 성령님께서 그것 또한 기름 부어 주시니까 확신이 생긴 것입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그리고 제자들은 변합니다. 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만을 전하며 예수님만이 우리의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은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우리 인류가 지은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그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산헤드린 공회에서 제자들에게 너희들 다시는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지 마라. 예수에 대해서 전도하지 마라. 말하지 말라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막은 것입니다. 너희들 예수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는 다 감옥에 넣든지 그 형벌을
그때 베드로가 한 말이 사도행전 4장 19절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야, 내가 너희의 말을 듣고 복음을 전하지 않는 것이 옳으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옳으냐? 너희들이 생각을 해봐라. 제자들은요, 복음을 전하다가 가룟 유다를 빼놓고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거꾸로 죽이기도 잔인하게 다 순교를 당했어요. 그들이 그렇게 순교를 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냐? 바로 부활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내가 죽으면 다시 살아난다.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영생이라는 것이 있다라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라는 것을 그들은 확실히 알게 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야, 부활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 종교를 만들기 위해서 지어낸 이야기야. 제자들이 환상을 본 거야. 여러 가지 말들 하지만 거짓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만 순교한 것이 아닙니다. 이 복음 때문에 수많은 순교자들이 있어요. 총신대학원 그 산 하나를 넘어가면 100주년 순교자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곳에 이렇게 가보면 수많은 장로님, 목사님, 사모님 복음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순교하십니다. 옛날에는 사람을 죽일 때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100주년 기념관 이렇게 딱 가보면은 어떤 그림이, 대형 큰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한 분이 머리를 이렇게 하고, 작두라고 하죠. 머리를 이렇게 잘리는,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수많은 성도들이 있는 것을 보고, 그분이 그렇게 순교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천국에 대한 확신 때문이었습니다. 부활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 죽음에 대한 공포를 이기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이 확실한 이유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게바는 베드로를 이해해요. 베드로도 보고 야고보도 보고 요한도 보고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봅니다. 의심하는 도마도 봅니다. 500여 성도들 12제자들이 다 봅니다. 나중에는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한 사울이었죠. 담메색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당신은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 부활하신 예수님을 확실히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사실이라면 그 의미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이라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다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영생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에 부활절이기 때문에 여러 명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신집사님이 전화를 해보니까 요즘 장례식 때문에 아주 미치겠대요. 왜냐면 코로나 때문에 돌아가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정신이 없다고. 화장터에 막 그냥 줄을 서가지고 한 2달 동안, 요즘엔 조금 그런데 2달 동안 아주. 지난주에도 제 친구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가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또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장례식장을 갈 때 아이고 돌아가셨구나 이렇게 하는데, 언젠가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그 자리의 주인공이 될 사람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죽어도 나는 그거랑 거리가 멀어라고 생각해요. 죽음은 우리 인간에게 필연적인 사실입니다. 받아들여야 됩니다.
죽음 생각하기 싫어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죽음은 이것은 내 마지막 결승점을 향해서 다가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자고 있건 놀고 있건 예배를 드리건 뭘 하고 있건 착각 죽음을 향해서 달려. 죽음에 대한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사람은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죽은 다음에 천국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 영생이 보장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인생을 아무리 많은 돈을 벌었다고 해도, 많은 명예와 권력을 가지고 자녀들이 잘 된다 할지라도 그는 잘못된 사람인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지식, 재산, 자기 경험,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만 생각하면 그건 다 배설물이라는 거죠. 아무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천국을 소유한 사람, 부활을 통해서 영생을 소유한 사람은 이 세상의 것이 그렇게 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뛰어야 됩니다. 영원히 깨어야 됩니다. 부활하면 어떤 몸이 되는지 아십니까?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42절 44절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하게 되면 우리는 어떤 몸으로 변할까? 고린도전서에 보니까 42절 한번 보겠습니다. 15장 42절.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부활하면 우리 몸이 어떤 몸으로 변하게 될지? 42절 우리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는 것은 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여기 잘 보면은요, 우리가 이제 다시 부활하게 되면 갖게 되는 몸은 어떠한 몸이, 지금과 똑같은 몸이 아닙니다. 형체는 우리가 형체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우리의 지금의 몸은 죽으면 썩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으면은요, 신기하게 그 죽는 순간부터 썩습니다. 하루 이틀 3일만 돼도요. 요즘엔 장례 그 문화가 잘 돼 있어가지고 깨끗하게 이렇게 다 처리를 하지만, 예전에 목사님들은 얼마나 고생하셨는지. 예전에는요, 사람이 이렇게 죽고 그러면은요, 목회자들이 가갖고 다 염을 해줬어요. 염이라는 게 여러분, 알코올로 몸을 다 닦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썩은 거지, 막 구멍에서 막 썩은 것들이 막 손으로 막, 이게 보통이에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으면서 그 제도가 싹 바뀌었어요. 감사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내가 목사가 되기 전에 그게 되게 걱정이에요. 죽은 사람 보는 것도 무서운데 그 사람을 내가 또 닦아줘야 되고, 그 상상을 하니까 이게 상상이 안 가요. 예전에 목회하셨던 분들은 대단하신 거예요. 얼마나 그냥 다 정성스럽게 집사님합니다. 다 천국으로 보내주시고요. 근데 여러분, 우리의 지금의 몸은 썩지만 부활할 몸은 썩지 않습니다. 지금은 욕된 몸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지을 수밖에 없는, 어쩔 수 없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 부활하는 그 몸은 죄를 이기고도 남을 수 있는 그러한 신령한 몸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서 늘 넘어지고 쓰러지는 그러한 약함. 그리고 우린 약해요. 병듭니다. 나이가 들면 병들어요. 눈도 안 보입니다. 이빨도 하나씩 빠집니다. 머리도 그렇게 숱이 많은데 머리도 빠집니다. 그렇게 힘이 좋았는데 힘도 없어요. 몸도 하나씩 그렇게 부드러웠던 피부도 쪼글쪼글. 얼굴에서 나이가 들수록 뭔가 검버섯 같은 이상한 것들이 막 나오기 시작합니다. 주름이 쌓이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몸이 약해진다. 하지만 신령한 몸, 부활한 몸은 건강한 몸입니다. 약해지지 않습니다. 병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죽지 않고 싱싱한 몸으로, 건강한 몸으로, 영광스러운 몸으로, 죄성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몸으로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그냥 우리가 모여서 달걀 먹고 즐거워하는 날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그 나라를, 그 몸을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희생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는 예수님과 함께 고난도 받고 영광도 받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으면 여러분 고난이 있어요. 마지막 때가 되면 더 고난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더 세상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성경은 예언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의인을 찾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했어요. 노아 시대처럼 많은 사람들이 세상으로 향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이 고난을 예수님과 함께 겪어야 됩니다. 어떤 꽃장수 하는 할머니가 얼굴이 너무나 밝으신 거예요. 그래서 손님이, 아니 할머니는 꽃하고 이렇게 살아서 그런지 너무나 늘 웃고 밝으신 것 같아요. 너무 좋아 보여요. 할머니는 뭐 걱정 근심 없으세요? 걱정 근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저도 자식 때문에, 또 이 가게 사업을 운영하는데 이것도 너무 경제적으로 어려움 때문에. 아니 근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많은데 왜 이렇게 항상 밝으세요? 근데 어려움이 다가올 때마다 이겨내는 자기만의 비결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비결이 뭐예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죠. 3일만 참으면 그 문제가 해결됩니다. 3일만 참으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3일을, 그 고난을 참지를 못해서 엉뚱한 짓들 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경험상 3일을 기도하면서 그 어려움을 넣고 하나님 하면 3일 후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으면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여러분, 부활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두 번째는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5장 58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읽어봅니다. 제일 마지막 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무슨 장이라고 했죠? 부활장이라고 했습니다. 마지막 결론,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떻게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야 되느냐? 58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알미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여러분의 이름을 여러분 다 넣어보세요. 사랑하는 우목사야, 사랑하는 이송이 사모야. 여러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마라.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되면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믿음이,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그러니까 보니까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 여러분, 주님을 위한 헌신은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다 보상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 부활 신앙을 가진 성도들은 예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여러분, 부활신앙을 갖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주님을 증거하면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절을 맞이하여 부활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하며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다듬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이 힘들고 절망적으로 보일 때, 너무 어두워서 한치 앞이 보이지 않을 때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예수님의 부활은 나의 부활임을 믿고 저 천국과 영생을 바라보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마지막 때는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와 부활에 대한 도전을 하며 예수님에 대해서 도전하는 세력들이 많이 있지만 절대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전진할 수 있는 저희들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